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예전에는 또 안 그런데 요즘은 또 자녀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 심심해. 아빠 나 심심해. 이런 얘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할 게 없어서 심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부모님은. 너 그럼 숙제 했냐? 너 할 일 다 했냐? 물어보면 뭐예요? 할 일은 산더미인데 할 게 없어서 심심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부모님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린 아이도 아니고 만약에 그 자식이 고등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장래가 결정될지도 모르는, 꼭 그렇진 않지만 어쩌면 결정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시험인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할 게 없다느니, 지루하다느니, 심심하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근데 이렇게 할 일을 놓고서도 심심해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모가 느끼는 안타까움, 이런 안타까움을 저도 성도님들을 보면서 가끔 느낄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인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볼 때입니다. 아,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가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밥 먹고 또 자고, 인생이 정말 이게 단가요?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분들, 나는 뭐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 보살피고 부인 뒷바라지하고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건가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심한 회의감을 표시하는 분들, 나는 나이가 들어서요 쓸모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냥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볼 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각자 다 주셨는데 그런 사명을 잔뜩 쌓아놓고서 할 일이 없는데요, 내 인생의 의미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 제가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졌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의미에서 아마 거부감을 보이실 거예요. 아이고, 인생의 의미니 뭐니 이런 얘기는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죠. 나처럼 먹고 사는 거 급한 사람들, 밤낮으로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허덕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사명 같은 건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라든가 자기 인생이 이 세상에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명이라든가 그런 거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더 극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불경기에 시달리고요, 장사가 안 될 때가 있고요, 직장에서 나와야 될 때가 있고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팔아야 되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명을 빼앗길 위기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말로만 표현을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나 뭐 하겠다? 아이고 나 뭐 하겠다? 안 해보셨어요? 자주 하시면서 왜? 아이고 나 뭐 하겠다? 그거 진짜 목숨의 위기예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실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러 온 적들이 언제 자기들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처형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도망가라. 야, 어디로 도망가라. 어떻게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도대체 사명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권태, 인생의 무의미 이런 것들은요, 다른 것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사를 만나면 극복될까요? 어느 정도 치료되는 것처럼은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발견한 그 사명에 뛰어들 때 의미 없었던 삶은 의미를 찾게 되고 삶의 권태가 사라지고 인생의 회의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인간이 자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7장 전체는요, 예수님의 긴 기도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기도에는 제자들에 대한 애정, 그것도 아주 특별한 애정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제자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 귀한 내 제자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바로 끝부분이에요.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뭐래요? 영광을 받았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보다는 창피한 짓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왜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직은 변덕 많은, 아직은 이기적이고 아직은 서로 다투기를 좋아하는 의지가 약한 제자들이지만 언젠가 나를 위해서 살 때 반드시 나에게 영광 돌릴 때가 올 것이다. 틀림없이 올 것이다. 이걸 확신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기정사실처럼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은 제자들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누구에 대한 자신감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목사님,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최현영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저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단이 아닌 이상?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믿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믿음을 그냥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확실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분에게 믿음을 잘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분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거든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제자들을 직접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보호한다는 거는 뭔가 위험한 게 있기 때문에 보호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위험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호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탄과 세상에 대한 위험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왜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냐면 사탄과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항상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탄과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가?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14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탄과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게요, 서로 조금만 달라도, 나랑 조금만 다른 사람만 봐도 경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부감을 느껴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요즘은 많이 덜해졌지만 외국인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편하세요 이제? 너무 이제 지구촌이 돼서 편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외국인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외국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은 아주 못된 말로 부르고 마치 막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막 그렇게 부르고 막 그런 문화가 그때도 있었어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조금만 달라도 왠지 모를 경계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행동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집단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뭘 하자고 하는데 소수의 사람이 그걸 거절하고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소수의 사람이 사랑받습니까? 미움받습니까?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공 수업인데 교수님이 안 들어온 적이 있어요. 다들 휴강이라고 하면서 나가자고 한 5분 10분 지나니까 웅성웅성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둘 일어나요. 그런데 끝까지 안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모범생들. 그죠? 몇 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얼마나 그냥 얄밉게 얘기를 잘하는지.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예쁠까요? 미울까요? 밉더라고요, 저는. 아주 밉더라고요. 다 같이 하자고 하는데 거기 동조 안 하는 사람, 뭔가 대다수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을 보면 미워지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감정도 이런데 마귀 입장에서 볼 때요, 세상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밉겠습니까?
성경은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통치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렇게 하라고 허용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한테. 이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니까 나한테 절을 딱 한 번만 하면 이걸 다 예수 너에게 주겠다. 감히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상이 다 나의 것이라는 마귀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셨나요? 반박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박하셨어요? 반박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긴다.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신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다 자기 통치 아래 있는데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섬기지 않는다. 이제부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즉 변심하고 나한테 충성하던 그 충성을 예수님께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마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살살 꼬셔서 야금야금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요.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히고 밉겠습니까? 그래서 사탄과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신을 섬기다가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삶에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거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이상한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나를 겁주지만,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 가정을 겁주지만 예수님은 그걸 이미 다 아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마귀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겁을 줘도 우리를 결코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 예수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완벽한 보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멘.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악의 세력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면을 생각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단 한 명도 쓰러지거나 넘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 잃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사실은 잃은 게 아닙니다. 왜냐? 애초에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기 스스로를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를 가룟 유다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보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간구하신 이 완벽한 보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천국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전쟁은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붙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삼국지나 혹은 그런 종류의 소설, 책 이런 것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전쟁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해서 그걸 공격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식량을 운반하는 보급을 공격해서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쟁터 뒤에 있는 어떤 마을을 공격해서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면 승부를 보기도 하고, 목표를 정해서 한 사람만 붙잡아서 이기기도 하는 게 전쟁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막연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그걸 붙잡고 맹렬하게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약한 부분. 우리 삶에서 내가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 이런 게 주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는 한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잘 분별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교회, 즉 공동체를 공격할 때 어떤 작전을 쓸까요?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떤 작전을 쓸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거거든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일단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면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못 이깁니다. 왜?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긴 하죠. 믿습니까? 아멘 하고서도 잘 안 되는 게 우리니까요. 그래서 마귀와 우리와 정면으로 싸우는 거 마귀가 피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주로 택하는가? 주로 분열을 꾀합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켜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뒤에 시작.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키셔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하나가 못 됩니다.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키셔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서 분열을 꾀합니다. 분열. 교회에서 영혼 구원과 별로 관계없는 이슈를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마귀가 부풀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파가 갈라지면 바깥으로 나가야 될 에너지가 내부로 집중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성도들이 누구랑 싸워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될 기도 시간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마음 놓습니다. 겁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분열되면 마귀는 계속 이어지는 싸움에서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세요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참 슬프지만 아이고 나는 사람들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안 갈랍니다. 이런 이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큰 게 뭐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보고 상처받아서 안 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던 분들이 왜 지금은 예배만 참석하는 명목상 교인이 되어갑니까? 많은 경우에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기 때문 아닙니까? 다 교회를 분열시킨 마귀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만 되면 우리는 이기거든요. 하나만 되면 우리는 이겨요. 교회가 싸우지만 않고 분열만 되지 않으면 전도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간절한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나중에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중요한 것처럼 막 부풀리고 동조자를 찾고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편을 가르는 분, 여러분 그런 분이 나온다면 우리 모두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다른 분들이 옆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이 마귀의 전략을 잘 깨닫고 영적인 눈이 활짝 떠져서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문제가 교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편이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마귀의 계계를 항상 깨부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 된다는 건요, 의견이 반드시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 목사처럼 생각해야 되고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다 예스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고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고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어떤 분들은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다른 방법으로 은혜 체험하고 다른 가정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스타일, 다른 사고방식,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달라야 아름답습니다. 무지개가 7빛깔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한 가지 색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건요, 목적이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뭐가 하나 된다? 목적이 하나 된다. 어떤 목적이요? 주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이 하나 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 다 우리 소원이 되고 우리가 사고방식도 다르고 다 경험도 다르지만 이 같은 목적 아래서 나머지 다른 것은 서로 다 수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꼭 나처럼 돼야 된다고 우길 필요 없고요. 내가 꼭 다른 사람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채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에서만큼은 같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점은 수용하고 용납합니다. 이게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즉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어쩌다 한번 만나는 예수 믿는 친척은 수용할 수 있지만 서로 붙어서 함께 사역해야 되는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들잖아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사람의 다른 의견을 결국에 다 수용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죠.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합니다. 충분히 교환했는데도 의견 차이가 있다면 저는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책임 맡으신 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문화를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 관련해서 한참 준비 중입니다. 1월 달에 우리가 겨울에 가게 되는데 저보다는 선교부장님이신 장로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해야 될 서포트에 집중하려고 해요. 목사로서 해야 될 서포트에. 제가 목사여도 선교부장님이신 장로님을 신뢰하고 팀원들도 장로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각자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의견이 부딪힐 때는 누구 의견을 따라갑니다? 책임을 맡으신 분의 의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누가 몰라요? 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인데 이 길이 더 합리적이고 이 길이 더 저렴하고 이 길이 더 가기 편한 길이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보실 때 이건 단기 선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방향성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목사인 저에게 묻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이건 담임 목사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의견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 다 목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하나 되면 된다는 겁니다. 사역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사역 부서에 맞게 사역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되라는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만드시는 창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 처음 보면요, 예수님이 마치 세상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상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이고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고 부패한 세상이고 멸망해가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민찬 선교사님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래요. 비행기 타고 2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2시간밖에 북쪽으로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그 러시아 사람들, 몽골 사람들 쓰는 털모자 있잖아요. 긴 거.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벼슬아치들이 쓰던 거. 그걸 안 쓰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욕한대요. 그거 왜 안 쓰고 나왔냐고. 머리가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겨울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걱정되잖아요. 감기 들면 어떡하나? 다치지는 않을까 해서 꽁꽁 싸맵니다. 두꺼운 장갑 껴주고 두꺼운 양말 신기고 부츠를 신기고 외투 입히고 모자 씌우고 목도리 두르고 그렇게 해서 추위로부터 보호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행여라도 다칠까, 행여라도 상할까, 행여라도 넘어질까 보호막을 싸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으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목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세상에 나는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을 세시고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처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연일 리가 있겠습니까?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라도 내 삶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내 남편과 나를 맺어주신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나의 부인과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나를 그 동네에 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나를 창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이 뭐냐고, 나를 보낸 사명이 뭐냐고 하나님께 묻고 발견하실 때 비로소 내 삶에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자신 있는 삶,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내가 가진 영생을 그 사람들도 소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직장을 둘러보면 목사를 만날 수 없고 성경을 접할 수 없는 사람, 교회를 도무지 가지 않을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건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게 하시는 분들, 많은 손님들이 내 영업장을 드나듭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는 걸까?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짧게라도 한마디 해야 됩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사명은 모두 다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 사명은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성품을 아시고 내 처지를 잘 아셔서 내가 필요한 것에 나를 꽂아 놓으신 겁니다. 난 사명이 뭔지 발견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일이 끝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데려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데려가시는 거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멈추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 할 시간에 내 사명이 기도하는 거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내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영혼 구원을 활동적으로 잘 하라고 기도로 돕는 게 나의 사명이 아닐까? 우리 손자 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내 사명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 지금 남겨두시는 게 아닐까? 이 중대한 사명, 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중대한 사명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시는 게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든지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밀어 넣으십니까? 기도하세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일이 너무 안 풀리는데 이거 내가 극복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지금 열어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주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여쭤보고 답을 발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너 내가 맡긴 사명 너무나 잘 감당했다. 칭찬받고 많은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 나의 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